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순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 주를 섬기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시고 또 신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아내를 맞아들였고 또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생활을 하다 보면 갈라설 때도 있고 또 다시 합할 때도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행위, 행동, 이것을 선택하며 이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홀로 있던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개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의 가장 결정체를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편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의 창조 목적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보조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하도록 잘 보필하며 도와야 할 것인가?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일도 일이겠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은 바로 이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으며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이 하지 못하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원리를 가장 크게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잡지 아니하면,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 가정의 기본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들의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떤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국 의미 없는 가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남편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먹게 됩니다. 남편들은 결국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내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큰 중심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다라고 할 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아내와 남편, 부부들은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지혜와 지략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될 때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큰 기준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실 때에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자신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명령을 깨뜨려버린 존재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 것인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1절 중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은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 그 남편들이 어수룩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남편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며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모를 허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편안하며 누가 보더라도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차리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 단정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머리를 금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치하지는 말라는 것이겠지요. 외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남자들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올랐을 때 그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화를 돋구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안정하게 하며 그리고 남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 외모,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 이런 일을 행해야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5절 6절 말씀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내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을 말하거나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들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떤 군림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은 하나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시고 자기 남편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남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아내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섬겨야 할 것을,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은 아내만이 아닙니다. 아내인 하와는 남편을 도와야 될 배필이 되고 아담 또한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하여 군림하고 명령하며 지시하며 아내를 무시하며 종으로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바로 남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군림하며 아내들에게 지배적이며 아내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란 말이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 또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칭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섬기는 것처럼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하여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잘났습니까? 잘나면 아내보다 얼마나 잘났을까요? 아내보다 뛰어납니까? 물론 뛰어날 수도 있겠지요. 남편들은 아내가 없이는 뛰어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없이는, 돕는 배필이 없이는 자기의 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동거하는 동거자로,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당신보다,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존재로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상처받기 쉽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향하여 밟아버립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만큼 감싸주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안아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리고 아내를 어떤 존재로 여기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남편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던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 나의 부모님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남편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보살피며 보호하며 살아야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안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근본인 아내와 남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 남편들을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귀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며 동역해야 하는 존재로 여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 아내를 사랑하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정이 힘들다면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의 원리를 충실하게 새기며 충실하게 이어나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에 든 모든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시기들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